네,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장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요, 성경 본문은, 우리 한글 성경은 여기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침례를 읽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장면들은 대부분 물속에 잠겼다가 나옴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보면 물속에 잠겼던 땅에 드러남으로 생명이 시작되었고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도 보면 물속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나옴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이 홍해의 구원을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로 구름과 바다에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뿌려진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도 물속에 들어가 있던 이 땅이 드러남으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는 이것이 바로 물이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행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어떤 뿌리는 세례보다는 물에 잠겼다 나오는 침례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침례라는 말, 침례, 세례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밥티조, 이것은 옷감을 염색할 때 쓰는 단어로 깊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보다는 침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의 9절에도 그런 힌트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셨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었다, 즉 침례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침례 이렇게 단어들이 헷갈리지만 이 시간에 저는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 이것을 따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의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침례의 기본 원칙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의 기본 원칙, 첫 번째는 침례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다시 태어남을 거듭남, 새로남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침례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시작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생애 끝나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침례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완성이 침례가 아니고 신앙의 시작이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는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그대로 태어납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너 뱃속에서 걸을 수 있느냐 테스트하고 배 밖으로 나오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말할 줄 아느냐 이런 거 확인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그대로 세상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생이고요. 새로 태어남, 신앙으로 새로 태어남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침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침례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침례받고도 완성되지 못한 신앙의 약한 모습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시 침례를 계속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침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은 부족함 그대로 새로운 마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 침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움을 다 제하여 버린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하여 시작하는 것, 이것이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시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므로 계속하여 더 큰 완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례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가 함께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노아의 방주가 살아남기 위해서 땅이 물에서 나올 때 그때 바람이 불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밤새 홍해가 갈라지는 것, 동풍이 불어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 동풍, 히브리 말로 루아흐이고요. 성령도 루아흐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계셨고 하늘의 음성이 있었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 그냥 어떤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떤 의식으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일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순간에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 갑자기 침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어른이 되었을 때라 할지라도 다른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침례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의 그 침례의 순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침례의 원칙은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침례는 새로운 시작이다. 두 번째로, 그 침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을 씻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자신이 침례를 받음으로, 자신을 씻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서삼경 중에 있는 대학은 중요한 것을, 대학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것이 바로 대학의 가르침의 전체. 이것을 통하여 명명덕, 신민, 지어선을 이루는 것이 이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대학에 대한 풀이입니다. 이 경물치지, 성의정심,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물을 살피고 이치를 알고 뜻을 바르게 하고 정신을 바르게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결국 수신이고, 그 수신이 되어야 그 다음 제가와 치국과 평천하. 평천하도 결국은, 평천하도 가보면요, 나라를 통일하고 이런 것 의미와 함께 개인의 평천하는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선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에서도요, 뭔가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핵심은 수신, 자기의 수신하는 방법이 경물치지와 성의정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신이 된 사람이 제가와 치국평천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교회의 어떠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말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향하여 뭐가 어떻다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바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로 가는 사람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이 순간에 바로 하늘이 열리고,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며. 여러분, 사명과 비전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리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우상의 이 사제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할 것은 이 850대 1의 1이 누굽니까? 우리는 엘리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1 대 850의 이방의 사제들의 싸움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850대 1의 그 1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그 850의 대적들과 싸울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한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거듭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력의 길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침례 때 하늘이 열렸던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로 가는 길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침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17절에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침례의 약속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기뻐하는 것, 마치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바라보며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기쁘게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바로 찾은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부모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더 새로운 사람으로, 더 바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침례의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죄 없는 분은 받지 않아도 되는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침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잠기시고 그 물에서 일어나 올라오시면서 자기의 삶의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의 침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좋은 가치들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일들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씻는 일,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침례받은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부모를 찾은 한 존재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삶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바로 이 위대한 가치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로 하늘을 열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바로 이런 침례의 정신을 여러분이 아셔서 새로운 시작에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며 여러분의 삶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이 되며 여러분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례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좋은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